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의 시험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혹, 템테이션입니다. 다른 하나는 평가, 테스트입니다. 유혹과 평가, 이것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누가 하느냐,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느냐가 늘 다릅니다. 유혹을 하는 주체는 사탄입니다. 사탄이 사람을 유혹하는 목적은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 그리고 실패하게 하는 것이 바로 유혹의 목적입니다. 반면에 평가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며, 평가는 사람을 세우고 성숙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듯이 아브라함은 일종의 믿음 대학교에 입학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느덧 이제 졸업반이 되었습니다. 졸업반이 되면 특별 프로젝트를 하게 됩니다. 논문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졸업 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시회를 한다든지 발표회를 하게 됩니다. 바로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이 믿음 대학에서 마지막 졸업 시험으로 무엇을 보게 되었는가 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시기 위해 부를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치르게 된 이 졸업시험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용은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읽고 아멘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아멘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마도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부분 중에 한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신 제사를 하라고 하신다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합리적인가? 하나님은 그런 분인가? 라는 생각, 그리고 또 이것을 잔인하게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도록 하는 것이 맞는가? 거기에다가 이 아들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너무나도 귀한 아들 아닙니까? 이 이삭을 왜 하나님께서 바치게 하시는가? 라는 것을 질문할 때 우리는 도대체 이 본문을 이해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개미가 인간을 이해하기 어렵듯이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감히 추측해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정말로 진정한 참된 예배를 받기를 원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평소에도 예배자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층 더 깊은 의미에서의 예배, 그러니까 1시간 와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이러한 어떤 공적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더 깊이 들어가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예배, 그것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물으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부분을 달라라고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전부를 달라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이 늙은 아브라함이 가장 우상으로 삼을 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우상이 될 만한 것은 아브라함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 그가 육신적인 방법으로 낳아버린 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떠나보내게 하십니다.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신체의 일부를 절단하는 그러한 정도의 아픔을 느끼며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 이 이스마엘을 떠나보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스마엘을 보낼 때는 좀 더 나았을 거예요. 왜 그렇죠? 아직 이삭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마엘은 적법한 상속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삭은 적법한 상속자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마엘을 보낼 때는 그래도 아브라함이 그렇게까지 힘들어하지 않으며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 남은 아들 이삭,
적법한 상속자,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그 이삭마저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삭은 어떤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존재 자체의 이유, 존재의 이유입니다. 존재의 전부입니다. 아브라함의 존재보다 훨씬 더 중요한 존재가 바로 이삭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만약에 단 하나를 남겨놓는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삭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마저도,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그 이삭마저도 너는 나에게 줄 수 있느냐, 나를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느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저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표현할 때 일부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부르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부르시면서 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상기시키고 계십니다. 창세기 22장을 읽어보면 아들이라는 표현만 10번 등장합니다.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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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이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하며 독자라는 표현이 3번 등장합니다. 하나뿐인 아들, 하나뿐인 아들, 하나뿐인 아들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네 아들, 너에게 있는 그 독자 이삭을 나에게 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사실 이해되지 않는 명령입니다. 합리적으로 보이지도 않는 명령입니다. 욥이 어떠한 이유로 고난받았는지 도저히 규명할 길이 없었듯이 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이 하나님의 요구도 너무나 이상해 보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 중에서 이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이 가장 이해 안 되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철학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겠습니까? 아마도 이것에 대해서 가장 이해가 안 됐던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 본인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같이 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리시는가?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렇게 잔인한 명령을 나에게 하실 수가 있단 말인가? 라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을 읽어보면 이상하게 아브라함의 감정이 아주 배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을 느꼈는지, 어떤 폭풍우와 같은 마음이 아브라함을 지나갔는지는 전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냉혈한처럼 자신의 감정을 전혀 드러내지 않은 채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대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은요 지금 나무를 쪼개잖아요. 조금 있다가 아들을 쪼개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매우 담담하게 아침에 태연하게 일찍 일어나서 이 모든 일들을 척척 준비해내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망설이는 기색이 없어서 오히려 읽는 우리가, 독자인 우리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며 당황이 될 정도입니다.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산까지는 3일 길의 여정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4절 말씀입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제 3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3일 동안 일어났던 아브라함의 마음을 기록한다면 아마 이 성경책 한 권으로 모자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3일 동안 어떤 마음을 겪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그만둬 버릴까? 도망가 버릴까? 여러 가지 생각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휩싸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3일 동안 일어났던 아브라함의 마음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아브라함은 3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갔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종들을 띄워놓습니다. 멀리에서 종들을 띄워놓고 나귀도 놓고 이제 이삭과 단 둘이
이 번제의 준비를 하며 산을 오르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종들이 함께 따라갔다면 종들은 아브라함을 방해하겠죠. 못하게 하겠죠. 그러니까 종들을 띄워놓고 아브라함은 그러한 환경을 다 배제시켜 놓고 이삭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이삭을 데리고 함께 모리아 산을 오르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5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그리고 이삭과 함께 산에 올랐습니다. 이삭을 잡기 전에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이삭과 함께 산을 오르는 내내 아브라함의 마음은 얼마나 쉼없이 몰아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성경은 그 다음 순서가 척척척 돌아가는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10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정말로 이삭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정말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이야말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절정,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절정이 이 짧은 순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정말로 100세에 얻은 그 아들 이삭, 하나뿐인 상속자, 대신해서 얼마든지 죽어줄 수 있는, 수백 번 수만 번이라도 대신 죽을 수 있는 그 아들 이삭을 정말로 죽이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할 정도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졸업시험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만점입니다. 아브라함은 졸업시험에서 만점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옛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기근을 만났을 때 애굽으로 슉 도망가 버렸던 그러한 옛 아브라함이 더 이상 아닌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더 이상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며 자기의 목숨만을 구걸하던 옛 아브라함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더 이상 사람의 방법으로 기다리지 못하며 이스마엘을 낳아버리는 그런 한심한 옛 아브라함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며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거인이요 정말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절대 믿음, 절대 순종을 아브라함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히려 급한 쪽은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부르시며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삭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야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이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세컨드로 여기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세컨드로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기보다는 모독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넌 세컨드야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모독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 사람을 결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세컨드가 되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이삭 다음이 되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야 알게 되었다 라는 말이 좀 어울리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전지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시험을 당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지 않으셨더라도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이 어떤지를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만약에 시험을 하게 된다면 아브라함이 기꺼이 이삭을 바칠 것이다 라는 것도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삭을 처음부터 드리게 하실 마음이 없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미 순양을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드리게 하려는 마음이 조금도 없으셨고, 하나님은 순양을 드리게 하려고 이미 그 순양의 뿔이 걸려서 아브라함이 나중에 발견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맞춰 놓으신 상태였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순종 여부를 모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확인하시려고, 너 한번 내가 지켜봐야 되겠는데, 네가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지켜봐야 내가 너의 진심을 알겠어. 하나님을 위해서 시험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험해 보지 않으셔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확인해 보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아브라함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은요,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가르쳐 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답을 쉽게 주지 않습니다. 고민하게 해요.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 아이가 고통스러운 만큼, 고민한 만큼 답을 바로 듣지 않고 충분히 생각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만큼 아이들은 배웁니다. 그래야 나중에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냥 그때그때 답을 알려주면 아이가 답을 외우고 빨리빨리 배우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아이는 혼자 공부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그냥 쉬운 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철저하게 고민하게 하시고, 철저하게 엎드리게 하시고, 철저히 좌절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도저히 풀 수 없는 이 문제를 맞닥뜨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신앙을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스스로 성장하게 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험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는 이 일을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지만 받아들였고,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이 일에 아브라함은 순종하기로, 그렇게 절대 믿음으로, 절대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리아산 위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증명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모리아산 위에서 증명되었는데, 이 모리아산은 나중에 어떤 산으로 증명됩니까? 이 산은 나중에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는 산이 되기도 합니다. 이 모리아산 위에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며, 이 모리아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리아산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증명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는 곳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이 모리아산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테스트하셨는지, 아브라함이 어떤 테스트를 받았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각을 조금 뒤집어 보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였느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받았으면서도 지금 아브라함은요, 두 가지를 받았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둘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모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충분히 논리적으로 따질 수 있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준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약속의 자녀를 준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백성들이 나온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이삭을 죽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모순된 명령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까? 라고 충분히 따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명령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겠지라고 믿으며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그 언약과 하나님의 명령이 부딪히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지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며 순종하며 이 명령에 따르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부딪히고 모순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절대 믿음, 절대 순종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내용을 더 진행하기 전에 사람이 하나님을 테스트할 수 있는가, 이 내용부터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우선 테스트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탄으로부터 시험당할 때 주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이것은 마사에서 일어났던 일을 예수님께서는 인용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노뱀 사건, 그것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시험하지 말자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본문은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한쪽은 시험하지 말라고 하고 한쪽은 시험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유혹과 평가의 차이처럼, 템테이션과 테스트의 차이처럼 이것은 하나님을 불신으로 시험하느냐 믿음으로 시험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불신으로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라는 식으로 하는 것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절대적이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전지하신 분이시라면, 선하신 분이시라면, 거룩하신 분이시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고 의지하며 행하는 믿음의 테스트, 그것은 해도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절대 믿음으로 하나님을 지금 순종해 보는 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해볼 테니 하나님의 이 모순된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라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치 않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너는 땅을 받을 것이다. 너는 자녀를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죽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받을 때 모순되게 느끼기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이제까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아브라함의 그 다음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그냥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겠지, 내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을 거야 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무엇을 하는 겁니까? 행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동하지 못하는 이유는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행동할 수 있는 이유는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번지점프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사람을 보니까 앞사람도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뛰어내려도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줄 하나에 내 몸을 내어 던지는 것입니다. 놀이기구를 왜 탑니까? 그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타겠습니까? 그런데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과 행동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로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 때문인데,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믿는 그분이 믿을만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인들에게 했던 아브라함의 말을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믿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아브라함은요, 먼 산 모리아산을 보면서 종들을 떼어놓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기다리라고 말을 하면서 아브라함은 이제 떠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삭과 단 둘이 올라가서 이삭을 죽이는 것이 아브라함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종들에게 아브라함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 돌아옵니까? 우리가 돌아오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일 계획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떻게든 이삭을 살리실 것이다 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저자도 증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인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는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몸은요, 시체 같았거든요. 사라의 몸은 시체 같았거든요. 시체와 시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경험했잖아요. 이삭을 낳았잖아요. 자기들의 시체와 같은 몸에서 이삭이 태어나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그것은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전능자,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리의 죽은 몸에서도 얼마든지 생명이 태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부활주 하나님. 죽은 이삭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 이삭을 다시 살려내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실 그 하나님, 그 전능자 하나님, 그 죽은 이삭이라도 살려내어서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향하여서 칼을 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정리하면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부활주 하나님, 결국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는 중에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뭔가 있겠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뭔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명령을 주시는 거야 라는 전적인 신뢰, 전폭적인 신뢰.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곤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왜 하필이면 접니까? 하나님, 이거 도대체 언제 끝나는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러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욥처럼 그렇게 많이 물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때 믿음으로 한다면 그것은 기도가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분이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말로 아는 분이라면 그 고난에 절대로 우리는 쓰러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다가오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부활주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겠거니 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전폭적인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그 고난을 감내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이제 하나님을 무한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정말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믿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던져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높은 곳에서 아이가 뛰어내릴 때 있잖아요. 아빠를 못 믿으면요, 몸을 못 뛰어내려요. 발을 하나 걸쳐놓겠죠. 그런데 아빠를 믿는 아이는요, 그냥 자기 몸을 던져버려요. 그냥 던져버립니다. 아브라함은 지금요, 그 아이가 아빠를 시험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저 지금 여기서 뛰어내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휙 뛰어내리는 그러한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 관계가 성립되려면 한쪽이 먼저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아브라함을 비밀 친구로 삼아주셨어요. 그러면서 가장 비밀한 것들을 아브라함에게 속닥속닥 알려주셨거든요. 소돔이 멸망할 것을 미리 알려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창세기 22장에서 일어났던 일을요, 하나님께서 또 미리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를 미리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외적으로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부르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요, 친구, 벗 이렇게 말씀하세요. 비밀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마도 아브라함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일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하나님은요, 아들을 잃어보신 분입니다. 그렇죠? 독생자를 잃어보신 분입니다. 독생자를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이 갈갈이 찢기는 것을,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는 흘리는 것을 다 경험하신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이해해 보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가장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그래도 가까이 체험해 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맛본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독생자 이삭, 그 하나뿐인 귀한 아들을, 100세에 낳은 그 아들을 죽이는 데까지 갔던 사람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그나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나의 벗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시험을 당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시험이, 여러분의 고난이, 여러분의 고통이 여러분의 나태함 때문이거나 여러분의 죄 때문이라면 빨리 끊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약에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중에 정리해야지, 내가 조금 더 즐겨야지라는 생각이 있다면 과감하게 잘라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약에 사탄에 의한 유혹이 있다면, 사탄이 자꾸만 여러분들을 유혹한다면 여러분들 그 유혹과 싸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탄은 대적해야 합니다. 사탄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두는 것이 아니라 대적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의 말씀에 의하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것이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통당하시는 것, 고난당하시는 것, 이유도 없이, 아무런 어떠한 정당한 근거도 없이 여러분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여러분 반드시 인내하고 순종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무슨 뜻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절대 믿음으로 나아가며 절대 순종으로 나아가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에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믿고 여러분들도 절대 믿음으로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면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임을 믿으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도,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인내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주 너를 인도사 감추인 어둠을 드러내 주시니 인내하라. 광야를 지날 때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기뻐하라. 그 시련을 통해 그 시련을 통해 너를 달려나사 정금같이 되리 기뻐하라. 주 안에서 인내하라. 주 안에서 인내하라. 기뻐하고 감사하라. 주의 방패되사 그 선하심으로 늘 함께 하시며 지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인내하라. 주 안에서 인내하라. 기뻐하고 감사하라. 주의 방패되사 그 선하심으로 늘 함께 하시며 지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인내하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숱하게 넘어지며 숱하게 의심했지만 그때마다 믿음의 자리로 다시 불러주시며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부활주 하나님을 믿게 하시며 언약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훈련시켜 주셔서 우리도 절대의 믿음, 절대의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혹시나 시험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이끌고 계시며 약속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절대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며 하나님 절벽에서 뛰어내립니다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안기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그 모든 시험 가운데 인내할 수 있도록 버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아브라함처럼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절대의 믿음으로 절대의 순종으로 창조주 하나님, 부활주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겨자씨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